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고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얻기 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히 부어주겠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삭이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저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명분 싸움일 수 있습니다. 명분이 주어지게 되면은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분이 주어지게 되면은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떤 각도에서 볼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팥죽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아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이 명분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가? 팥죽 한 그릇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고 있지는 않는가? 팥죽은 무엇이죠? 이 육신을 강건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식물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에서가 지금 배가 고픔으로 이 장자의 명분, 이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명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근데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바꾸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으로 바꾸며 살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과
언약 외에 그 언약받은 자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해초리로 쓰여지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을 살펴보지 않았으나 이스마엘의 후손이 주어지는데 그 후손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손을 살펴봤더니 이건 원래 안 나오네. 12명입니다. 자손이.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짝을 다 이룹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이스마엘은 자녀가 12두령이라니까요. 근데 언약받은 이삭은 자녀가 쉽게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돼요. 이스마엘은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이삭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삭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삭이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자녀가 없으므로 20년 동안 자녀가 안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이삭의 족보 바로 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그 후손을 제가 아침 시험봤더니 12명입니다. 12명의 자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언약받은 이삭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묵상을 깊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이스마엘은 펑펑 그냥 12두령들을 주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언약의 백성 이삭은 왜 자녀를 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 정황들은 전부 다 우리 기도의 끝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좋은 일 있었을 때는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을 10번씩 하지만은, 근데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너희들 어떻게 피도 못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보아질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오늘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하도록요.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문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창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하여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근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이 배고름이 우리한테 있게 될 때 우리는 뭘로 배를 채우냐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소망이 되려고 하려면, 이것이 힘이 되려고 하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이 소망이 될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희망이죠, 희망. 그러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서려는 소망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힘이 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있습니다. 큰 부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들은 그 부자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으로 채용하고 말아요. 소망이 안 됩니다.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무슨 소망이 됩니까? 이게 밧줄 아닙니까? 밧줄. 근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소망과 희망이 꿈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요? 권사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곡해되어 들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못 간다고 그러는데 또 막상 모르니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이걸 알아야지 그 반대편에 있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지. 부자라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못을 딱 박아버렸잖아요. 어떤 부자를 얘기해요? 세상의 부자들이에요. 세상.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스마엘은 뭐예요? 12명을 낳았다는 자녀를. 근데 이삭은 한 개도 없고. 그게 부자라고요, 그게. 그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풍요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요. 이게 팥죽입니다. 이 팥죽만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이 부자이며 그들이 애설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에서는 뭐예요? 망령된 자래요. 이게 세상 것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찮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망령된 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팥죽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팥죽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명이 뭔지를 아십니까? 생명의 귀함을 아시냐고요? 이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깊게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배가 고라봐야지만이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 음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라고 신명기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준 것은 또 다른 생명의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게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은 알 수 없죠. 어떤 때 생명의 가치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배가 고를 때예요. 내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때로는 그 생명이 우리를 떠났을 때 생명에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아냐고요. 생명이 뭔지를 아냐고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요. 이 땅의 단순한 이 한 몸뚱이 유지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은 딱 예수와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이 법이 주어진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거 준 거예요. 이거 망령된 자를 위하여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사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인생이에요. 그런 예화를 주님이 드시잖아요.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나그네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힘, 세상의 쾌락, 세상의 가치, 이게 팥죽 아닙니까? 하늘 소망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소망,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는 에서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에서이며 또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걸 알기는 알되 편법으로 그걸 취합니다. 어머니와 공모하여 뭐 에서가 파는 그 장자가 야곱이 좋아해서 야곱은 그 엄마의 말만 듣고 그냥 그 옷을 입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젯밤 꿈에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그걸 은행 직원들하고 내가 이제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은행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돈 얼마나 하나님 주시려고 그럴까? 그러면서 요즘도 영어 공부하세요? 아니 무슨 나 영어 공부한다고 그랬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랬나 봐요. 요즘도 영어 공부하세요? 그런데 그 차장이나 대리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상관이 저에게 당신 살고 있는 집 한 5평 돼요? 한 5평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 한지 아세요? 밝히지 못합니다. 딱 그렇게 치고 들으니까 제가 꿈속에서도 어떻게 대항을 했는지 아세요?
예? 갈증? 발등? 아니 발끈했는데 내용이 뭐냐 그거 중요하죠. 다 발끈해요. 발끈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 살고 있는 집 그거 5평 돼요? 아니 그 방 5평 되고 그러더라고. 집이 아니라 그 방 5평 돼요? 그러더라고. 제가 발끈한 내용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저는 절대 안 팔 거예요. 그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에 먹는 거 파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팔 거예요? 권사님? 안 팔지요? 당해봐야 한다니까. 딱 그 상황 되니까 제가 꿈속에서 발끈하면서 당신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식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은 차마 말을 못하겠고 우리가 다 야곱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에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절대 에서는 안 될 거야. 나는 야곱으로 살 거야.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면 전부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전부 에서가 돼가지고 나가 배고파 죽겠는데 할 소망이 뭔 상관이 나한테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무당들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 좋아하는 게 뭔 상관이요? 당장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 내 대통령 당선돼야 되는데 무슨? 당신 3일만 금식 기도해봐. 그럼 대통령 될 거야. 그 말 듣죠. 3일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 일주일만 더 해봐. 그 말 듣죠. 나를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99.9% 아니 100%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에 팔고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거룩하셔서 그렇게 안 살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제발 하나님 왜 꿈속에서 그런 말을 하게 해요. 내 의지로 좀 안 하면 되는데 꿈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뒤 강도 쫓아가 보세요. 30m 도망을 쳐도 발이 안 떨어져요. 꿈속에서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다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펴보시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표적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팥죽 한 그릇에 나는 명분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다짐이 또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은 마지막에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 탁 입고 하는 날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명분싸움 하지 마시고 더 잘 있겠다고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 먹겠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수빈 씨가 돌아가지고 어제 들어왔는데 5살 딸 키우는 그런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다리를 다쳐 힘들어 아이를 맨밥과 먹이고 카레 몇 봉지. 아이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은 배고파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어요. 오늘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재물 그거 없어서는 연명할 수 없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아니 하나님 아들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세상에 지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